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런 상황들이 믿음에 계속해서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낙담도 되고 왜 이렇게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건지 하면서 힘들어하고 낙심이 될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있으신 분 계시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대하고 또 어떤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쯤 되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힘들더라고요. 또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했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그 문제가 좀 커 보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들이 마음들이 약해질 때가 우리는 참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좀 마음을 집중해야지 문제에 자꾸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세상으로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좀 부담이세요?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입만 뻥긋뻥긋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부담되지 않나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왜 요구하실까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마음 다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못 박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사랑에 교제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너무 편하게 저희 아이들은 천국 가면 그게 제일 좋대요. 숙제 없어서 공부 없어서 그게 제일 막 천국 가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어서 좋긴 하겠지만 제일 좋은 건 하나님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오늘 설교를 듣고 가득가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읽으면 좀 어렵죠. 그리고 저도 잠언서 읽다 보면 좀 격언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래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읽으면 참 유익하지, 세상에 살 때에도 지혜로운 격언들이지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잠언을 좀 이해하고 접근할 때가 참 많은데요. 사실은 잠언서는 내포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깊이. 예. 잠언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내포한 의미들이 있어요. 영적 의미들이. 그걸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잠언서를 통해서. 그래서 저나 이제 김성현 목사님이 종순이 모임을 하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 잠언서를 참 많이 우리가 듣고 배워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사실 오늘 이 본문도 그때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 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잠언서에.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고 읽었는데, 야, 여기 숨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자 하는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마치 보화 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정말 금을 탁 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금을 안 캐봤으니까 별로 안 와닿죠? 표정들이 이렇게 별로. 네, 금을 우리는 만져본 적이 없어서.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 쉬워요. 이렇게 쭉 읽으면 그런 내용이에요. 관원, 특히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1절에 나온 관원은 통치자, 어떤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관원이거든요. 그 사람과 식사할 때 그 관원이 차려준 음식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거죠. 이제 관원이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음식을 딱 차려줬는데, 근데 그 음식을 사람이 먹잖아요. 네, 초청을 받았으니까. 근데 음식에만 딱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나를 초청한 관원이, 그 통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나를 불렀는지 관심은 없고, 맛있다, 더 없냐고, 야, 이거 뭘로 만들었냐고, 오직 음식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관원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무례한, 예의 없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충분히 볼 수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예예요. 예근 형제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보여서. 예근 형제가 이제 소개팅을 했어요. 네, 소개팅을 했어요. 좋죠? 소개팅을 했는데 상상만 했는데 막 웃음이 나오고 있어요. 소개팅을 했는데 이제 자매가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이제 예근 형제는 그래도 신경을 써서 정말 맛있는, 정말 곳에 가서 음식을 딱 이제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자매가 계속 너무 맛있다고, 이게 뭘로 만든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본다고. 근데 예근 형제는 쳐다도 안 보고 눈도 안 마주치고 오직 음식에만 손이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가죠. 만약에 그런 자매를 만났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음에 또 만난다? 안 만난다? 네,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 만났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음식이나 다른 것에, 주변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초청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례감, 모욕감을 느끼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는 이게 지혜예요. 그렇죠? 어디가 밖에 나와서 식사하고 하는데 이게 식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눈치를 사실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먹고 뭐 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런데 그거 없이, 눈치 없이 혼자 막 먹으면 굉장히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사회생활 잘하려면 눈치껏 이렇게 잘 좀 보고 분위기도 맞춰주고, 충분히 그렇게 또 적용을 해도 사실은 크게 또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보다, 여기에서 관원은 여러분 절대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예로 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관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세요. 여기서 음식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맨날 그 문제만 부여잡고 그 문제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무례하게 우리가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절에 보니까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을 탐하면,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마음이 다 쏠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또 직장, 돈 버는 일에, 또 사람들의 관계에 다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목에 뭘 대라고요? 칼을 대라는 거예요. 칼을 댄 이유는 뭘까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 의미인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예,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요번에 몇 프로 성장했네. 이런 정도 성장했으면 앞으로 이제 몇 프로 더 성장을 또 하고 또 이 정도 했으면 또 교회 사지를 어떻게 불리고 하면서 온통 목회에 마음이 다 가 있고 정작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이 오직 이 목회를 내가 어떻게 잘 이끌어가고 내가 어떻게 목회로 인정받을까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목에 칼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돈에 마음이 계속해서 돈 버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뭘 대라는 거예요? 목에 칼을 대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3절에는 그 음식이 속이는 음식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소중한 가정, 그렇죠? 직장, 또 돈 버는 일들, 또 건강, 또 뭐 사회적 많은 활동들. 그러나 정작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는지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깊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가 있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 마음 가 있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일 지나서 지금 월, 화, 수 3일째 됐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기도 생활 해보셨어요? 어떻게? 왜 눈들을 다 피하시는지. 기도 생활 쉽던가요? 마음 빼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벌써 시험에 들었죠, 우리는. 벌써 시험에 들고 마음 빼앗기고 또 다시 또 넘어지고 또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번 주는 지났으니 다음 주부터 결심할까, 막 이렇게 우리는 마음들을 요동치면서 또 살아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의 마음, 이게 안 빼앗긴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출애굽 역사를 보면, 또 우리가 출애굽기 끝났지만 출애굽기 끝나고 뭐 레위기, 민수기나 신명기 쭉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할 때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 우리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상 그 얘기 나와요. 심지어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불명. 애굽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뒤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잖아요. 이제 정착, 땅 분배해서 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와요?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죠? 35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니면 신앙이 완전 망가져요? 완전 바닥을 치죠. 완전 영적 암흑기가 펼쳐지죠. 여러분, 40년간을 훈련받았어요. 여호수아 장군 때 중심으로 얼마나 그 전쟁을 많은 나라들과 했어요. 힘들게 땅 차지했어요. 근데 350년 동안 어때요? 하나님 안 찾아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의 것들만. 그것들 온통 마음 빼앗겨져가지고 우리 그거 보면 뭐 느껴요? 와, 정말 답 없네.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할 수 있나?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그렇게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나님 정말 잘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세상에서 마음 빼앗기고, 세상에서 마음 그거 조금 잃을까봐, 그것도 부여잡기 위해서 좀 없어지면 불안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도 왔다 갔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 38, 39절, 우리 세 개 절을 마태복음 10장 37, 38, 39 이 세 개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아빠나 어머니나 엄마나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정말 많이 붙잡고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생각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 덜 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안 가 있다면, 덜 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비춰보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십자가들이 있어요. 복음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힘들다고 지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39절 자기 목숨까지도, 여러분, 나의 목숨, 여러분, 우리 목숨이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고 소중히 여깁니까? 근데 이 목숨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나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이 소중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소중하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세요?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제일 많이 살아가셨습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디에 힘을 제일 많이 쏟으셨어요? 어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고 사셨습니까? 물론 일하고 돈 벌고 사람들 만나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의 많은 물질과 관계와 그리고 많은 일들 속에서, 또 세상의 많은 문화와 상황들 속에서 도저히 우리가 마음을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믿음만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어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이 훈련을 너무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는 세상의 생각이 훨씬 솔직히 많았습니다. 돈 버는 생각, 먹고 사는 생각,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대할까,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들과 그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다가 온 에너지를 다 빼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시간이 안 되면 일찍 자고 피곤해서, 물론 피곤하죠. 단 우리는 그것에 엄청난 에너지를 다 쏟고 남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과연 그것이 드려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수많은 음식들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그것들에 다 눈과 귀가 마음이 쏠려 있었지,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썼던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물질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물질이다. 다시 말하면 돈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영위하는 돈, 물질.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다 돈 내고 산 거죠. 돈이 없었으면 그걸 못 먹었겠죠. 네, 그래요. 돈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생활하는 거 다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익을, 편안함을 누립니다. 네, 그렇죠. 네,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도 돈 들어가고요. 그 기름 안 넣으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다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주 자주.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 문제, 돈 버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23장, 잠언서 23장 4,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 되게 뭐 하지 말라고 해? 애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 사사로운 지혜가 뭘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에요. 네. 뭐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자 되게 애쓴다는 것은 돈을 계속해서 벌고 그것을 쌓아두기에 애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취하,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계속해서 그 돈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가서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놓는 상태를 말해요. 5절에 보면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라고 나오잖아요. 주목.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뜻. 아인. 먼저는 눈이란 뜻이에요. 눈. 우리 눈.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샘물. 샘물.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고대 시대는 마을이나 도시가 형성되려면 뭘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될까요? 우물이에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더더욱 그랬어요. 우물이 없으면 마을 형성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우물이, 이 샘터가, 샘물이 그 삶의 터전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이 터전 위에 내가 뭘 세우지,
물질이 있어야 이거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지, 이거 중심으로 내가 뭘 생각하지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물질을 너희가 그렇게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벌려고 애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돈 있으면 안정감 누려요. 네, 안정감 누려요. 그리고 돈 있으면 만족하죠. 오히려 더 솔직히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 되게 여유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돈 있는 부자들 보면 되게 여유 있어요.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여유 있어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우리는 막 오히려 또 없는 사람들이 막 몇백만 원짜리 샤넬 가방 메고 뭐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 몇만 원짜리 이렇게 옷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야, 저 명품 아니야? 명품 아니야? 우리 그런 기사들 가끔씩 보잖아요. 최근에도 삼성역이 그 이서진인가요? 그분이 옷을 입었는데 여자분 있죠? 그분이 이름 뭐죠? 이부진인가요? 아, 이서진은 탤런트. 죄송합니다. 이부진. 그분이 이제 옷을 입으셨는데 그게 몇만 원짜리래요. 사람들은 막 명품이고 막 몇백만 원짜리, 그냥 걸치면 사람들이 보기엔 막 몇백만 원짜리, 그냥 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아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입으면 입고 몇만 원짜리 입으면 입는 거지 신경 안 써요. 네. 그냥 되게 여유가 있어요. 되게 여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 보면 되게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긴 해요. 예. 없으니까 되게 좀 힘든 거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껴야 되고, 아 이렇게 이거 좀 모자라면 안 되는데, 참 우리는 약간 그런데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돈이 주는 그런 유익함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돈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돼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물질은 어떻다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 속 언젠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질이 줄거나 늘거나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가서 물질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면 물질이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업앤다운, 불안하고 근심하고 또 잠깐 만족한 듯하나 또 다시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들을, 불안한 마음들을, 염려와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안심은, 안정감은 물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관자,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또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의 진정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점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더라고요. 꼭 하셔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이거는 진짜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을 봤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목에 다시 칼을 대든 우리가 칼을 대서라도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분히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께 마음을 쓰지 못할 때가 우리부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물질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인도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주인 의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테스트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물질에 너무 약해요. 정말 약해요. 정말 약해요. 그리고 우리 물질에 길들여져요. 정말 길들여져요.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늘 하시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김동훈 목사님 굉장히 물질에 투명하신 분인데 언제 신방을 다니시다가 가정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 또 신방 헌금도 내지만 목사님들 쓰시라고 이렇게 돈을 딱 주니까 김동훈 목사님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막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떡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떡. 신방할 때 목사님 떡 드세요.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집에 가서 딱 떡을 들어보니 떡 밑에 봉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돈 봉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떡 밑에. 아유, 이분이 이러지 말라니까 또 그러시네 하면서 목사님이 정말 다신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떡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집에 가서 뭐부터 살펴본지 아세요? 떡 밑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구나, 이게 길들여지는 거구나. 우리가 돈을 안 밝히고 돈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참 좋아하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돈 좋아해요. 네. 우리도 저나 김성현 목사님 월급 여러분이 올려주겠다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죠. 예, 아무리 여러분들 얘기 안 하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올리고 있어요. 몇 %씩. 얘기를 안 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고 있지. 예,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준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 좋아요. 쓸 때도 이렇게 쓰고 하면 좋더라고요. 돈 쓰면 다 좋아해요. 우리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 약해요. 근데 그 돈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사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정적인 삶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안정적인 삶의 기준이 뭐예요? 또 돈이에요. 우리 그거 다 생각해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은연중에 그게 다 계산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안정인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마음의 중심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돈인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이쪽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참 많다고요.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 지난 8년 동안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채우신 분들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참 부족함이 없이 썼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나 김성현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네. 또 저희는 교육자가 또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도 2배로 나갈 테고, 또 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개척교회인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것저것에서 물질을 주셨어요. 8년째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언젠간 제가 한번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더도 말고 이 정도 상태만 유지하게 해주옵소서. 더 안 바라겠습니다. 제가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이게 좀 0이 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달 수입과 그달 지출로 그냥 0을 만들지만 않았으면, 주님이 정하시겠다면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안정감이 있어요. 네,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우분들이랑 식사를 해요. 그러면은 교우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막 내시냐고 막 이렇게 막,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 그렇게 막 가난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못할 그 정도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참 그러면 저희가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채우셔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좀 거기서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돈에 대한 이게 안정감인지 하나님께 대한 안정감이 내가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왜?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액수가 땅 찍힌 돈이 보이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 뭐 활동하는 거 충분히 이렇게 내가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누린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 목에 뭐를 대야 된다고요?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마음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것도 비슷한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써요. 힘을 써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외심이 뭐라고 하죠? 경외심?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줄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조금씩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내가 경계하는 게 경외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계 교우 모든 분들은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난 인생은 우리의 소망이 이제 땅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 어디죠? 하늘이죠. 하늘에 닻을 내리고 사는 사람. 우리의 소망의 닻은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여러분 배의 닻은 어디에 내려? 바닥 밑에 내려. 배. 거기 중심이니까 땅.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들의 중심을 딱 잡고 닻을 내리고 살았다면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의 소망의 닻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에 공급받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할 때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늘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마음이 많이 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들이 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하는.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거.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은요 얼마나 가졌느냐. 이 돈이에요. 사실은 물질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 있고 얼마나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의 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 스스로도 판단 내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당당함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비전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의 비전은 예수님, 목자였잖아요. 목자신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없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기 딱 좋은 거예요. 네,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채워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일이죠. 네, 벌써 한 해도 10일 열흘이 지났네요. 1시간 기도 어떻게 잘 되십니까? 어렵죠. 정말 쉽지 않죠.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해야 이게 채워질까 말까라는 그런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고, 참 기도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지. 다른 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기도하면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우리 눈 감고 있는데 계속해서 눈 감아도 시간 한 10분 흘렀나 이렇게 10몇 분 흐르고, 어떻게 1시간을 채우려는 거지? 이게 가능이나 할지. 여러분, 성경은 가능하니까 써놨겠죠? 일단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한데 내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안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 정말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 안에서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물질과 성공과 자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목에 다시 진지하게 칼을 겨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원 죽어요.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않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믿고 내가 기분이 정말 충만한 것 같고 내 감정으로 신앙, 믿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 삶이 신앙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구원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지, 말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말씀 밖에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아멘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때로는 그게 안 될 때 회개하면서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질 때 참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종교인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 몸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떡할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멀어진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기는 없어요. 그러면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진정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단 하나의 마음만을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수요 예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걸어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지를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것으로 갈 때 우리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마음이 빠지려 할 때, 물질의 마음이 빠지려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려 할 때 그곳에 칼을 대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 매일매일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충만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올 한 해 목표인 기도하는 삶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님 더 사랑해가는 새 생명 교우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의 모든 온 나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